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문을 나설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나의 걸음 되어지도록, 나의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같이 진 성경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우리 뒤에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좀 길어요. 그래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인도에 선교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혼자서 묵상했습니다. 이제 선교 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돌아와서 하는 설교입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가면은 막 눈이 감겨요. 그런데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시간,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8장 1절 말씀을 읽으면 그 계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지금 핍박이 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다라고 얘기했지만 다 도망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여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시작으로 지금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로 옮겨진 시작의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 흩어지는 과정 속에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핍박 속에서도, 흩어짐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지금 사울이 스데반 집사만 죽인 것이 아니라 각 집을 방문하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던 부흥은 이미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더 이상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잔혹한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교회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는 와중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도망가면서 전하는 말씀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그마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멈춰 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죽어가던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 가운데서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5장 7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는 것과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즉 믿음은 내 눈으로 보고서 있는 현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현실은 핍박입니다. 내 현실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내 현실은 내가 살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담겨있는 그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형편을 보면 좌절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낭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형편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내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기가 없습니다. 당시에 수천여 년의 이스라엘에 아기가 없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다른 아내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너는 아기도 없으면서, 너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런 말은 성경에 안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상상을 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슷한 말은 적혀 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아마. 너는 아들도 없는 주제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들 없어요, 아들 주세요. 그저 내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단순한 그 어려움 가운데 나오고자 원하는 단순한 한 여인의, 보통 여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 가운데, 한나의 삶 가운데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한나가 아직 아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분인나가 격동시켜서 마음속에 절망과 낭만과 막 상처가 막 생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가 사무엘상 1장 20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 왕을 안수하고 다윗 왕을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룬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무엘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을 건국시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가 사무엘을 상상도 못했을 때, 아니 아직 그 뱃속에 아기가 들어서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그 한나의 삶 속에서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상상도 못하는데, 나는 꿈도 못 꿔봤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룻기를 봐도 동일한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여자 셋이 달랑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답니다. 같이 가는 다른 며느리는 못 간답니다. 그런데 한나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방 땅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 때문에 왔는데 내 현실은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의 밭에 가서 추수를 하고 남은 곡식을 주워다가 구걸하는 겁니다.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이미 결혼도 한번 했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 결혼도 한번 했었던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계획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룻기 4장 22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룻기의 결론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룻은 자신의 삶의 다윗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여인,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룻의 삶에 다윗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현실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물질에 눌려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상황이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 내가 꿈꾸는 문제가, 내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이 전혀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내 현실의 삶은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기만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한나의 삶에, 룻의 삶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들, 이 새누리교회 그리고 우리들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7절, 동일한 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중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사도행전 8장은 그렇게 무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나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간에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마술사 시몬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더라라고 해요.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복음 전파하는 곳에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뭡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봤어요. 자기가 마술사였는데 이런 상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와, 안수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는구나. 나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드리면서 내가 사람들마다 안수를 하면 나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렇게 그 권능을 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합니다. 네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안수를 하면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라고요? 성령이 임하라고요. 지금 나쁜 거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마다 바로 쓰러져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쁜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몬이 구한 것은 내가 안수해 주면 그들에게 무엇이요?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좋은 거 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받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했던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뭐였습니까? 돈을 들여서 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은 여태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돈을 주면 좋은 것을 얻었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샀고 남들도 시몬에게서 그렇게 받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이 여태까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당연했던 삶. 그런데 그 당연했던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가 살아왔던 것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여태까지 그 방법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며 경험하며 내가 어느 단체에서 어떤 것에서 어떤 일을 내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좋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결과의 종교가 아니라 과정의 종교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는 좋은 거였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예들이 성경에 몇 군데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롯과 그의 딸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주의 아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딸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이제 인종을, 좋은 인종을 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딸들이 너무 평범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스트러글도 없이 아버지를 술에 취게 하고 정말 같이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지금 인종을 전하자는 아주 좋은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들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들은 것이 그거고, 내가 배운 것이 그거고, 내가 본 것이 그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며 살아갔던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좋은 일을 행하고자 하면서도 내가 살아왔던 방법으로 그 과정을 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사레와 아브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이 창대할 것이다. 사레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봐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이미 태가 끊겼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브람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통해서 낳는다 그랬으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나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과 함께 동침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아느냐?
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사례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만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시에 문화가 남편이 여러 아내를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여자랑 주무세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더라도 왕이 여러 명의 이 아내들을 갖고 있으면 서로 그냥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들 보면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사례가 자신이 나서서 지금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는 겁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사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는 지금 이 희생입니다. 나 이만큼 희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희생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하셨습니까? 아니요. 이곳에서 태어난 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바로 그 상황이, 그 결과가 바로 인간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이성과 어울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리석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 꼭 예수 믿는다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좋은 방법들 이런 거 얼마든지 사용해서 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식으로 답답하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첫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몰고 왔던 그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무 얘기도 말고 그 여리고성을 그저 뱅뱅 도르라고 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내가 외치라면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의 나아만 장군 또한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화를 냅니다. 요단강보다 우리 고향의 강이 훨씬 더 깨끗하다. 내가 거기 들어갔다고 낫겠느냐? 그래, 똑똑한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물론 성경은 그런 말로 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만들어서 하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말이 안 되는 것을 했더니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온몸이 아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이 역사를,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곳에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너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너의 경험, 너희가 해왔던 생활들, 너의 가치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 희생, 사랑, 용서, 믿음, 소망, 그리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하고 찾으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나에게 와서 절해라. 그러면
예수가 이루고자 원했던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간편한 방법입니다.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손해 안 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물리치시고 어리석은 길, 고통의 길, 눈물의 길, 가시관의 길, 골고다의 언덕을 끝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리석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십자가를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미련한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기에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알기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의 방법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일로 그렇게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이 말씀도 한번 따라해 주시죠. 몰라도 싫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할 정도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빌립 집사가 그곳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쫓겨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났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정말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게 말이다, 네가 가다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거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내가 이디오피아라는 그 나라를 향한 나의 뜻이 있단다. 그러니까 그 길을 좀 가라. 아, 그렇습니까 주님? 위대한 일 향해서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 좋은데 가라. 왜요? 그러면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일어나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어딘데요? 지시해 줄 거야 앞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방법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짜증나요. 정말 사람 짜증나게 하는데 아주 은사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주 특이하신 분이십니다. 설명을 안 해주세요. 몰라요. 그냥 가래요. 그런데 그냥 가는 길이 뭐 그래도 좀 이렇게 눈에 보이면 평탄한 길, 좋은 길이면 좋겠는데 안 써도 되는데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 길은 광야라. 보니까 이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지금 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 길도 힘든 길이야. 이게 지금 내가 눈으로 봐도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광야 걸어보셨어요? 예,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뭐 걷다가 쓰러지신 분들도 있지만은요, 함께 걸었어요. 저희들이 한 2시간 반, 3시간 걸었을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를 다른 데다 놓고 우리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이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40년의 길을 우리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아마 3시간 정도, 모래바람도 불고 햇빛은 뜨겁고 그래도 좀 안 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으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물 가져갔는데 다 마셨어요. 가다가 쉬고 우리가 얻은 결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착한 사람들이다. 그 40년 동안 그 길을 걸으면서 불평을 그 정도밖에 안 했다면 나 2시간 반 걷고 와 정말 더 이상 걸으면 정말 말이 안 될 상황이에요. 정말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 집사가 가야 되는 길이 광야라. 아무도 원치 않는 길입니다. 지금 내가 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도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픈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몰라도 싫어도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요, 8장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자, 일어나서 지금 가서 본 겁니다. 없었던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기가 막히게 시간이 맞은 거예요. 우연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만남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나는 순종하고 모르는데 가기 싫은 길인 광야의 길인데 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만남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지금 올라와서 같이 앉아서 이사야서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음 듣겠대요.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우리 다음 주에 침례 있지만 쉽지 않아요. 침례 받으세요. 그럼 생각해 보고요, 뭐 기도해 보고요, 막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자신이 침례 받겠대요. 가다가 물이 있는데 나 침례 주세요. 만남도 구원도 침례까지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걸어가면 인생 쉽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그곳에서 한 자매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저하고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보고 결혼식 주례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남자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례를 해달라는데 미국의 사역 때문에 시간이 맞질 않으니까 그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하와이에 와서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말에는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주중에 하겠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 가서 화요일 날 결혼식하고 수요일 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와이에 오니까 아주 단출하게 왔어요. 신부 가족 5명, 신랑 가족 6명. 저한테 주례받겠다고. 저도 너무 미안하죠, 솔직하게. 하와이의 조그만 교회 같은 이 결혼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왔는데 이 결혼식 준비를 거기다 다 맡겨놓고 저는 이제 주례하러 딱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피아노 반주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신부가 아버지하고 들어오는데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결혼식 가보셨어요? 신부 입장, 아무 소리 없어요. 뭐 이렇게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조용해요. 제가 속으로 딴딴딴딴딴딴 제가 그래야 되는 상황.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본말을 오래간만에 하니까 막 버벅거리면서, 일본 분들이니까 막 버벅거리면서 실수도 하면서 막 주례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나아가고 그 부모님하고 인사하는데 참 그 전에 신랑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아가는데 신부 어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당신에게 침례 달래요. 그래서 예? 예수 영접하셨냐고. 그랬더니 안 했대요. 예수 안 믿는데요. 근데 어떻게 침례를 받냐고,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버벅거리는 일본말로 주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딸의 오랜 기도 그리고 함께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주례를 보면서, 결혼식을 보면서 나 예수 믿고 싶다, 나 저분한테 세례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예수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를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밖에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조그만 분수대가 있는 거예요. 그 분수대에서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가족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너무 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쉽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지금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물어본 건 하나입니다. 몇 살이냐? How old are you? 그럼 대답은 뭐예요? 그냥 I'm 18. 제 마음이 언제나 18이기 때문에 I'm 18 years old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나는 130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만 끝나면 되는데 나는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보낸 나이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마음속에 내 인생은 참 어렵다, 어렵게 살았다.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인간의 머리 써갖고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쫓겨갔다가 아저씨한테 속여갖고서 원하지도 않는 아내 얻고, 그 다음에 아내 얻으려고 또 7년 동안 일해갖고 14년 또 일하고, 그리고 나서 또 도망 나와갖고 또 형 만날까봐 두려워갖고서 막 덜덜덜 떨다가, 그리고 나서 좀 괜찮은가 했더니 그냥 사랑하는 아들 그냥 다 죽었다 그래갖고 그냥 그 고통 속에, 사랑하는 아내 죽었지, 사랑하는 아들 죽었지,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리고 애굽에 온 겁니다. 그 삶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참 왜 인생이 이러냐,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했던 야곱의 고백은, 자신이 백삼천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몰라도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 인생 참 행복한 인생, 참 감사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How old are you? 물어볼 때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부터라도 참으로 감사한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누리교회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몰라도 싫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누리의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제 또 성찬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미 크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